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18번째 시간. 가정의 달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이라고 하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느 곳에도 누릴 수 없는 편안함이 있다. 가족은 서로 지지자가 되어주고 때론 허물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은 주님이 세상에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작은 천국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잘 선택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간 것이다. 처녀 시절 결혼날을 잡아놓고 다니던 회사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나에게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며 고생하는데 하시면서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명가문으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며 행복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곁에 없지만 자녀들이 엄마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데 큰 힘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 디모데가 보내온 편지를 올려본다. 어머니께 어버이날이네요. 매년 있는 날이지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엄마 진짜 사랑해요. 그 사랑을 너무나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리사랑 내리사랑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되고 있어요. 엄마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들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실상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희 삶도 돌아볼 수 있게 했고요. 엄마가 언제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제가 가장 큰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다음으로 엄마예요. 절 낳아주시고 믿음으로 길러주셨으니 너무나 행복해요. 또 이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저의 영원한 팬인 엄마가 있으니 당연히 행복하지요. 엄마가 소원하는 아들의 모습, 제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돈도 벌고 아내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한몫을 할 거니까요. 엄마가 이 땅에서 이뤄놓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많이, 더 넓게 확장할 거예요. 엄마가 이루어놓은 땅이 너무 넓어서 힘든 것 같지만 해내고야만 할 거예요. 이것이 저의 삶의 목표이고 살아가는 이유이니까요. 다음 어버이날에는 미래지향적이 아닌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요. 사랑해 주세요.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백이 되어주시고 엄마가 저의 팬이 되어주니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와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며 지금도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엄마 사랑하고요. 오래오래 사셔서 영원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모자가 됩시다. 2010년 어버이날에 아들 디모데가 아들이 적어놓은 시 모음 성실 어두컴컴한 천둥 번개가 쳐도 온몸을 시원케 하는 실바람이 불어도 숨쉬기 위해 울부짖는 갓난 아기와 마지막 숨은 기다리는 노인에게도 최첨단 달리는 아기 하바라에서도
타조가 날리는 사하라에서도 출근하느라 가득 찬 아침 지하철과 평온한 노을 전 백사장 저녁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나 또한 신실히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들이 쓴 시. 세상의 유혹이 엄습하여도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기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어둠의 파도가 밀려와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손가락질하여도 피의 샘물에 내 몸을 씻었으니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사단의 공격에 힘겨워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성문 김디모데. 아들이 쓴 시. 봄이라고 하기엔 칼같이 추워 매서운 비와 천둥이 하늘 가득. 과연 몸이 봄이 온 것인지 의심케 한다. 하지만 새싹이 돋아나며 꽃망울이 터뜨려지기 위해선 봄철 폭풍우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담비라고 하는 이 봄비는 내 살갗을 찌르는 춘환으로 다가와 봄을 보지 못하게 나로서 눈멀게 한다. 성문 김디모데. 하나님의 나라. 2016년 내 쓴 글. 한 나라의 리더의 종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질 이 땅의 리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룩같이, 소금같이, 겨자씨같이 작고 보이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12명의 제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미국 땅이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트럼프나 힐러리나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있느냐? 그리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투표는 꼭 하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다. 하늘나라의 시민인 우리지만 이 땅에서도 살고 있으니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으니까 단지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적인 생각만 하지 말자. 고작 4년에 8년 동안 일하고 그만둘 대통령과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니까. 라이딩.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을 한다. 그 많은 부탁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탁은 글짓기에 관한 것이다.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에세이, 비즈니스 편지, 기술적인 문서, 이력서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교정해 달라는 부탁을 물론이고 글짓기에 관한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는다. 솔직히 수학이나 기술적인 것에 더 능통한 나에게 영어를 조금 더 잘 구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글짓기에 관한 부탁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에 있다. 머릿속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면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난 항상 이렇게 묻는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해준다. 그럼 난 이렇게 말한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어요. 사람들은 글이라는 매체보다는 말이라는 매체에 더 익숙하다. 당연한 사실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라면서 대부분 듣고 말하는 행위를 통해 소통한다. 말에 비해 글을 사용하는 시간은 현저히 낮을 것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의 등장은 사람들이 글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뺏어갔다. 대졸자 중에 죽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거의 반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글이라는 매체와 멀어졌는지 잘 알려준다. 다행히 인터넷과 비디오 게임의 등장으로 그래도 글을 사용하는 빈도수는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글과 친숙하지 않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비참한 사실은 책을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나도 글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록 기술적이거나 논쟁을 해야 하는 글을 술술 써 나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나 감정을 글로 쓰기에 너무나도 힘이 든다. 아마도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글이라는 매체의 한계가 아닐까.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과 시인들이 사랑과 이별의 감정에 대해 지겹도록 글을 써왔지만 오늘날 한 달에도 수백 가지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글들이 출판되는 것은 감정을 글로 만족스럽게 표현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주저리 글을 쓰는 이유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지 몰라서인지도 모르겠다. 생숭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 결국엔 기도라는 매체밖에 없단 말인가? 김디모데가 쓴 글. 문제아동은 없다. 아스팔트를 녹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여름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문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집단 상담을 하였다. 방학 기간임에도 어린이들은 학교에 불러서 상담 치료를 부탁한 것을 보면 문제 학생들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다. 짐작한 대로 각 반에서 문제가 있다는 아동 8명을 모아놓고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을 보내고 대충 어린이들의 문제점들을 하나 둘 파악하면서 느낀 점은 이들은 문제 아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충분한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비난만 함으로 인정받기는커녕 문제 있는 학생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 아동은 없고 문제들만이 주위에 널려 있었던 것임을 느끼며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둘째 날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기조로 좋은 별명을 지어주었다.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약간은 걱정이 앞섰는데 프로그램에 잘 따라주는 것을 보고는 바로 칭찬을 해주면서 열심히로 하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서 표현이로 세심히, 신중히, 적극이 등을 부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칭찬하면서 이해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작업을 했을 때 자기에게 붙여준 장점의 이름들을 만족해했다. 셋째 날부터 어린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장점의 이름을 지어준 후부터로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학생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반응을 보이지 않던 친구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작업도 하고 함께 게임을 즐겁게 모두 동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자기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던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모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열었다. 이 아이는 마지막 날 어린이 프로그램을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며 꼭 의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분명히 너는 해낼 수 있어. 다음에 선생님이 병원에 가면 잘 치료해줘. 라고 꼭 안아줄 때 행복해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또 한 학생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협동심도 없었던 어린이였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모두 놀고 있는데 상담 선생님을 도와 책상을 치우고 닦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면서 학교 상담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왔다. 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어린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도 남는 나흘이었다. 우리 주위에는 문제 학생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 학생보다 무관심한 사람과 나아가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녀를 인정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각자의 독특한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학생들을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훈계자인가 멘토인가? 부모에게 자녀는 훈계할 대상이 아니라 수용해주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한다.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 다시 부모와 자녀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준다.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릴 때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성장해서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니 부모에게 특히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의 나쁜 기억으로 자리 잡아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성인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다. 나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누군가 물어볼 때 기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부모이고 싶다. 이러한 것은 바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용적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주셨다. 부모들이 훈육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말을 한다. 요즘 멘토라는 말이 있는데 멘토의 역할로서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멘토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들어주며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자녀는 성장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고 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휴대폰에 의해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점차 가족관계는 멀어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삭막함이 우리 자녀들의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정서가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멘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자녀가 축복의 선물로 온 것에 감사하고 사랑을 채워주는 역할, 사랑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삶의 부모의 역할이다. 오늘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인정해주고 인내함으로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이해해줄 때 우리 자녀들의 정서가 살아나고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든든한 멘토인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은 넉넉하게 살아갈 힘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부모의 역할.
부모를 상대로 하는 집단 상담 부모교육 강의를 시작했다. 효과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역할에 관한 강의이다. 2시간씩 6번을 만나서 고민을 들어주고 지금까지의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무엇을 함께 나눌지 강의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 항상 첫 시간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잘 진행하고 싶어 강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다. 어머니들은 시간 전에 와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우리 자녀가 이것이 문제이고요. 통제가 안 되고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말이 안 통해요. 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자기 소개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에 대한 표현도 모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힘들고 엇나가고 있는 행동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는 부모 자신의 성격 요인보다는 자녀 양육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 단계마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부모 역할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상담실에 들어오는데 깔끔한 차림에 가방을 맨 모습은 귀공자 같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요. 사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하고는 이제 와서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는 우리 애는 참을성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가지려고 하는데 이겨낼 방법이 없네요. 특히 명품에 너무 집착해서 갈등이 심해요. 라고 한다. 이번에도 학교에서 자기 주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가장 힘든 것은 명품이 아닌 것은 안 가지려고 하고 가지고 싶은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을 사려고 하는데 그 값은 수십만 원이란다. 이제는 부모도 지쳐서 응원을 요청하고 싶다고 상담을 시청한 상태이다. 옷이 참 멋지네 라고 한마디 꺼내자 이 옷은 뭐뭐예요. 가방은 무슨 메이커예요. 그리고 신발은 하면서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명품의 이름들을 말하며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상담 대화 주제는 명품 이야기다. 꼭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엄마가 안 사주신단다. 부모님 몰래 전단지 알바를 하고 학교가 끝나고 이 일을 하고 있단다. 그 이유는 돈을 모아서 70만 원짜리 옷을 사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도 새 것이 아닌 중고라고 한다. 이 청소년에게는 명품이 무슨 의미일까? 명품으로 치장해야 사는 젊은이를 이해해보고 싶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명품을 가져보고 싶은 이유를 묻자 명품을 입으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폼도 나고 어디든지 나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라고 한다. 우리가 이 청소년만 탓할 수 있을까?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자라온 환경 때문에 형성된 가치관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 불안이 열등감이 되어 더욱 명품에 집착하고 충동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다. 어머니와의 상담에서 자녀 양육 태도를 검사하자 과잉보호 문항에 표시를 많이 했다. 즉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극도로 희생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근심을 하면서 지나치게 멋대로 버려둔다. 징계하기를 주저하면서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는 문항에 표현하면서 부모의 광의, 양육 태도가 결국은 지금의 자녀를 만들어 놓았음을 인식하였다. 이렇게 양육을 하면 정서적으로 성숙이 늦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관계에서 아나무인격인 건방진 행동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 독립성의 결여로 사회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변명만 일삼는 무책임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이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자녀가 사회와 더불어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 문제 행동을 하는 자녀로 자랄 수도 있다. 이제 이 청소년과 나는 진정한 나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청소년이 진정한 자기를 찾아 명품 없이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정체감을 심어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 결혼 안에서 자녀를 낳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그럼에도 요즘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누가 나에게 결혼을 해야 되냐고 질문한다면 결혼은 꼭 해야 되는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게리 토마스가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결혼하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 결혼 생활 중 부부 관계나 자녀 양육 면에서 힘들고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은 연습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온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행복한 날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었던 일들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이다. 때론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올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커다란 일이 아니다. 부부의 삶에서 자녀 양육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가가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때론 실수하면서 성숙해가고 진정한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배우며 보람과 행복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을 해보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서 결혼 초에는 남편과 성품이 많이 달라서 때로는 상처가 되어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도리어 나 자신의 모난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어 상처를 통해 도리어 성장하기도 한다. 그런 세월이 다져져서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작은 갈등이 생겨도 상처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으니 부부로 산다는 것이 축복이며 행복이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의 버팀목이여 울타리가 되었으니 감사하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법을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 부부의 삶이 풍성해졌고 사랑을 주는 법과 받는 법도 터득하여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었으니 결혼은 축복이다. 5월 5일이면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다짐한 것이라 이번에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 자녀들은 피드백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주니 가정의 달 5월은 훈훈하게 보내고 있다. 이런 행복은 결혼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